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높이시는 우리 금요 기도회, 금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일 저녁에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오늘 이 저녁에는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서부터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이 아니기에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3절 초반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구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1장과 2장 속에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였다. 1장 20절도 나오고, 지금 읽으신 2장 13절도 나오고, 2장 19절에도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현몽하여 일렀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고 있지만, 그 원어의 뜻을 이렇게 새기셔야 돼요. 원어의 뜻은 주님의 사자가 꿈속에서 요셉을 찾아오셨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원어는 요셉이 꾸는 꿈속에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셨다,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를 만난 사람. 아니, 주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속에 찾아오셔서 요셉에게 하늘의 소식을 들려주었다. 3번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전하고 있는 말씀이 복음서에서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곧장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으로 그 말씀을 출발하지만, 예수께서 오셨다 또는 주님이 나셨다,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하늘의 사건을 전하는 그 대목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 보게 되면 오늘 마태복음이 소개하듯이 요셉의 꿈속에 주님의 사자가 3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구절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지요? 요셉을 주목해서 보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요셉을 주목해서 쳐다보아라.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마태복음은요, 요셉에서 시작해서 요셉으로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 나오지만, 이런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누가 나와요? 아리마대 요셉이 나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 부자 요셉, 아마도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 요셉, 그러니까 요셉에서 요셉까지로 이 마태복음 이야기가 예수님의 오심과 일하심과 고난당하심을 증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서두에 나오는 요셉과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요셉,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아리마대 요셉, 두 요셉 사이에 어떤 점이 공통됩니까? 처음 나오는 요셉과 마지막 나오는 요셉, 어떤 점이 공통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보기 하나 드릴 테니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번, 주님을 믿는 사람. 2번, 주님을 따르는 사람. 3번, 주님을 모신 사람. 몇 번? 다 정답 같아가지고 못 찍으시겠지요. 1번 예수님을 믿는 사람, 2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3번 예수님을 모신 사람. 다 비슷비슷하고 다 정답 같지만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의 요셉과,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의 다윗의 자손 요셉과 27장에 소개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특별히 준비한 그 보금자리에다가 모시지 않습니까? 또 오늘 성경에도 보십시오. 이 다윗의 자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길을 떠나는 사람이거든요. 아기 예수를 지켰습니다. 아기 예수를 돌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품었습니다. 제가 다 얘기 드렸는데, 자,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아리마대 요셉, 자, 몇 번? 여전히 1번 하면 안 돼요. 2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3번. 주님을 모신 사람. 예, 주님을 모신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요셉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우리 교회생활 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대로 주님을 따라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환상 장로님, 한때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도 하시고 하신 그 한환상 장로님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한동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길교회라고. 근데 그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 따름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예, 우리가 주님을 믿다 보게 되면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 따름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요셉은 믿는 자, 따르는 자, 그보다 앞서 주님을 내 삶의 중심 속에 모신 사람인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모신 자가 되어야 주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모신 자가 되어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용어로 바꾸어 얘기할까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간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요셉처럼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정신 속에 구원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간증과 고백이 오늘 이 저녁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모신 사람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꿈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여기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이 요셉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라고 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 데리고 피하여 거기에 있으라. 일어나 데리고 피하여 거기 있으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주의 천사의 말을 들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 성경 요 시대가 그 괴팍한 왕 헤롯 대왕 때 시절입니다. 이두메 사람이잖아요. 그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자기 아들, 우리 내일 성경 다음 주 보시게 되면 또 그 아들 아켈로가 그 뒤를 이어간다 되어 있지만 자기 아들마저도 내 권자를 위협한다고 생각해서 해쳐야 직성이 풀렸던 괴팍한 폭군이 헤롯입니다. 손에 무력을 쥐고 있지요. 손에 권력을 쥐고 있지요. 손에 금력을 쥐고 있지요. 정치 사회적으로 서슬시퍼런 지도자가 지금 다윗의 자손 요셉이 살고 있었던, 아니 다윗의 자손 요셉이 머물러 있었던 베들레헴에도 끼치고 있는 한마당인데 요셉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주의 천사의 말을 듣고 일어나 데리고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늘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냐?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보십시오. 여기 지금 오늘 성경에서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하는 말은 꿈속에 들은 미세한 소리입니다. 그러나 잠을 퍼뜩 깨어 일어나 전후 좌우 사방을 살펴보게 되면 세상에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헤롯 왕의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이 요셉이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게 되는 저 뒤에 있는 구절 보게 되면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무참히 살해해버리는 왕의 폭력이 있고 그 폭력에 희생당한 그 아기들 어머니들의 울음소리가 큰 사방에 진동하는 현장이 있거든요. 여러분, 큰 소리가 있고 작은 소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있고 세상에 소음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다짐하십시다. 내 귀에 들리는, 내 마음에 꽂히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다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마음 들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생활할 때에 무엇을 보았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다. 무엇을 파악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제게는 가장 거룩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고 전후 좌우 사정을 살피다 보게 되면 때로는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이거 안 되지,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서 처음 가졌던 그 생각이 점점 묻혀지거나 희석되거나 퇴색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스스로를 고쳐 세웠던 것은 맨쪽 부담이 되지만 실행하기 어렵지만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 항에서 다시 순종하며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큰 소리보다는
세미한 음성, 주님의 말씀과 주의 음성에 순종하시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길을 내시는 요셉 같은 주의 형제 자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참 기가 막힌 것은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언제 갔다고요? 밤에 갔습니다. 예, 당연하지요. 지금 동방박사 세 사람이 경배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되었으니까 그 밤에 머물러 있었다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이 밤이라고 하는 이 낱말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마태복음 2장 이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일어나 데리고 아기를 품고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는 그 이 행렬이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모험이지요. 모험이지요. 어디 빛이 있습니까? 어디 불빛이 있습니까? 어디 이정표가 있습니까? 그러나 밤중이라고 하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일어나서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요셉의 하나님 사람다운 모습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나가는 그 걸음걸이에서 한밤중이라도 주께서 가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다. 요셉은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대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여러분 유대인 하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시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 친구가 유대인 구약 교수가 있어요. 말빈 수인이라고 아주 걸출한 세계적인 구약학자인데, 제가 늘 그 친구와 함께 하다 보게 되면 제가 약호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같이 성경을 펴서 읽는데 저는 성경을 펴서 읽고 그 친구는 성경을 암송해요. 그냥 줄줄 나옵니다. 그것도 저는 펴서 떠듬떠듬 읽어야 되는데, 그 친구는 유대인이니까 그냥 히브리 말로 쫙. 세상에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유대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예수님을 모시고 길을 떠나는 요셉도 다윗의 자손 유대 사람이에요. 뭘 짐작할 수 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중에 길을 가실 때에 여러분 어떤 습관이 있으세요? 험한 길, 힘든 길, 어려운 과제를 이행하려고 하실 때에 여러분 어떤 습관이 있으세요? 사람에 따라 다를 겁니다. 노래하는 사람 많이 있겠지요. 흥얼거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이라면, 여러분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면 지금 베들레헴에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애국까지 가는 길에 나섰습니다. 그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길을 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였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 친구 얘기를 괜히 합니까? 길을 떠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암송합니다. 어릴 때부터, 글을 읽힐 때부터 그들은 성경을 읽고 암송하며 성장했거든요. 자, 여러분 길을 떠나는 자가 암송하는 구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딸이라면, 여러분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힘든 일 만났을 때, 답답한 사정, 정황 속에 빠졌을 때 붙들고 싶은 말씀, 암송하고 싶은 구절 어느 것일까요? 한번 꼽아보세요. 각자 제가 지금 질문을 던졌으니까 지금 온라인이어서 대답이 귀에 안 들리는 것이지, 자, 영적으로 내 귀에 들립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뭘 꼽으실래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길을 떠나는 자가 답답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가야 되지? 자, 무슨 일을 만나는데 이거 어떻게 헤쳐가야 되지?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성경 한번 찾아 읽어보십니다. 시편 121편이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21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마도 한밤중에 길을 떠난 요셉의 입에 이 말씀이 들렸을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1절과 2절을 오늘 마태복음 2장 지금 10절 11절 말씀과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1편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애굽이라고 하는 피신초로 가게 하면서 하나님이 데리고 일어나 데리고 내가 내게 말할 때까지 거기에 몸을 피하여 있으라. 애굽을 피난처 삼으라고 말씀할 때에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셉이 내가 눈을 향하여 천지 사방을 둘러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다짐하고 고백하면서 이 길을 내려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애굽이라는 피신초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피신처가 어디일까요? 애굽이라는 피신처로 내려가면서 그가 무엇을 암송한다 그랬지요? 그가 무엇을 고백한다 그랬지요? 그가 무엇을 찬양한다 그랬지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 애굽에서 온다. 예, 그 당시 애굽은요,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 중간기 시대 애굽은 구약 시대 애굽과 달리 많은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 중심으로 거주하게 될 때, 그 당시 프톨레미아스 왕조였는데, 이 프톨레미아스 왕조,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그 프톨레미아스 왕조 시절 유대인들은 극진히 환대를 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굽은 그 당시 피신처였어요. 자, 주님께서 그 피신처로 잠시 가 있어라. 아기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요셉에게 잠시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피신했습니까? 아니면 요셉이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거했습니까? 예, 쓰여 있기는 애굽으로 피난 갔다고 되어 있지만 읽기는 주의 말씀 안에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쓰여 있기는 애굽이지만 읽기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말씀의 품입니다. 예, 쓰여 있기는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주여 읽기는 내가 주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섭니다. 말씀 안에 입장합니다. 말씀 속에 들어섭니다. 말씀 안에서 거주하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피난처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간증하게 될 때에 그날 아기 예수를 모시고서 길을 떠났던 요셉이 누렸던 그 감격이
코로나19로 때로는 이런 모양, 때로는 저런 모습으로 지치고 힘들게 하는 우리의 삶 속에도 주께서 이끄시고 주께서 마련하시고 주께서 힘을 주시는 영적인 보금자리, 주의 말씀이 보금자리가 되어 나로 솟게 되고 나로 회복게 되고 나로 피신케 되고 나로 머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증이,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터져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